오늘부터 이 주기도 강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것, 소중한 것은 비교적 가까이 있고 또 가까이 있는 것에 그 가치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웠답니다.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워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아이는 잘 돼서 좋은 데 취직을 한 거예요. 매달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매달 한 번씩 집배원이 뭔가 편지를 건네주는 걸 보긴 보는데, 근데 아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아들을 흉보는 겁니다. 저 못된 것 봤는가. 제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키웠는데 저렇게 와보지도 않고 편지나 보내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방에 가니까 온 벽에 수표가 가득 붙여 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내준 게 이제 어머니 쓰시라고 수표를 보내줬는데, 어머니는 그냥 아들이 보낸 편지인 줄 알고 벽에만 붙여놓고 나중에 결국 그것을 쓰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잘 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러한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거, 다른데 더 좋은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인즉슨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보통 주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표시죠? 주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죠, 예배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 끝났다는 표시로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빡 하지 말고,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 생각을 하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하니까요. 이 주기도를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송영,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이렇게 해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장 9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 이 첫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며 기도의 위치는 어디이며 또 기도의 방향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굳이 그 헬러 원문을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표현된 바로 하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읽습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까지 들어가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파테르,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헤몬 그러면 우리들의 복수 소유격이고요. 그리고 우라노스 하면 하늘인데 격을 맞춰서 하늘에 계신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글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 치면요. 그러면 그 바르게 하는 겁니까? 바르게 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만약 외국 사람이 한글을 배우는데 좀 떠듬떠듬 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러면 알아먹죠 우리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러면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말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전치사가 붙은 경우를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뒤로 뺄 수도 있는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순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단어는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라 성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치신 첫 일성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오늘 묵상 말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그 묵상하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 질문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너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후속 질문으로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 자체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미사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에 있는 사람을 엄마 아빠 못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또 그 당시 모든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간 예가 없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빠, 그런 아빠, 어린아이들이, 이건 셈적 언어인데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보다도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기도 리스트부터 내놓지 말고 누구부터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육신에 속한 아버지들은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베풀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게 없으면요, 기도가 연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쉬우니까 기도는 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또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지만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때로 구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일지라도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위치인데, 위치.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행실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전능하신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자녀들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늘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입장, 그 위치, 이걸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근데 자녀라고 할 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어떤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말고, 여기는 자녀란 표현 대신에 그 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마귀의 자식, 이렇게 마귀의 자식. 너희에게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모든 거짓된 것과 악을 행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습사하시니 그 악을 그대로 행하는도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악행과 거짓된 것을 행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고 도리어 악한 자들의 따라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모든 기도의 응답함을 수월하게 얻으시려면 우리 손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들어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짐과 동시에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두 번째 부분이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말하지 않고 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나 자신도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요.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 개개인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형제들로서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개개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가정, 자기 가족 식구들 문제나 자기 친 형제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죠. 안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에도 기도를 하겠지만 특별히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 형제 문제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더 당연히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내 형제니까. 성경에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다 말했으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형제로서의 기도하는 방법이죠. 로마서 15장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기도에 힘을 좀 보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같이 기도한다고 힘이 될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기도에 힘을 보태라. 즉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개개인의 기도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우리 중보 대신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기도가 사실 우리 기도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실 5분, 10분 하고 나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한 5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대요. 이거 아무튼 자기 구하고 가족 건강 구하고 일 잘 되는 거 구하고 그러고 나니까 더 구할 게 없더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기도의 폭이 넓어지려면요. 보통 기도하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 기도하실 때 자기를 위한 기도를 언제 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맨 나중에 하시고 이건 제가 이제 그 학생 청년 때 이렇게 그 기도하던 방식이긴 한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교회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안 그러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해놓고 내 기도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마지막에 밀어놔두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이 다른 형제들의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기도의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제일교회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사람 1분씩만 놓고 기도해도 1시간은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한다면 한 가정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것 중요해요. 특히 금요 기도 시간에
보통 성도님들이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 말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신데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한 가정씩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러 갑니다. 그 기도 시간에 내 이름 거냅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도 기도 제목을 안 내시니까 그냥 아예 한 가정씩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오늘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범위들이 이제 점점 넓어지게 되면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까지 기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 있어서 이 복음 전파 혹은 구령 열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 다녀와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 자신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뭐 노래를 뭐 막 부르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는데 제 입에서부터 막 노래가 막 흥얼흥얼 나오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옛날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오래됐죠. 그때 한창 유행하던 드라마가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대장금 오프닝 노래 있잖아요. 오 나라 그 노래. 그게 얼마나 막 구슬프게 들리면 재밌든지. 신학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해도 찬송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대장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거죠. 이번에 선교 다녀와가지고 또 한번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번에 따웅아웅머라고 그 미얀마어로 불렀던 그 찬양 주품이라는 노래인데 저도 뭐 의식한 건 아닌데 갑자기 뭐 제가 그냥 따웅아웅 막 이런 노래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이번에 그 선교 다녀온 이후에 그 기간이 그 목회자 연수 세미나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안 가니까 뭐 그 선교 다녀온 이야기가 좀 아는 분도 있었고 선교 보고 영상을 봤는가 봅니다. 지난주 오후 그걸 보고 또 본 분들이 참 감동받았다. 특히 소감문 발표할 때 우리 중학교 여학생이 했던 거 보고 감동받았다고. 중학교 여학생이 누구였으면 감동받았다고 막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오늘 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침에 미리 모여서 뭐 큐티하고 올라왔다 그러고 또 오늘 보통 애들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갔는데 안 가고 점심 먹고 교회 남아가지고 또 같이 연습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는데 물론 이제 이끌어주기도 하겠지만 그런 자발적인 변화들 또 그 선교지에 갔던 그거 생각하면서 또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또 돕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기도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딱 기도의 믿음의 형제로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선교 제가 다니고 나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단기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그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필요하겠다.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기를 가지고 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또 갈까? 이걸 생각해 봤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선교라고 하는 거 물론 비용이 좀 들긴 드는데 이거 한 10년에 한 번 갈까요? 아니면 20년에 한 번 갈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 뭐 그렇게 멀리 끌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거 비용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유익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부활절이면 부활절 행사도 매년 해, 시향교도 매년 가, 체육대회도 매년 해, 뭐 효도관광도 매년 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사건들 뭐 비용이 들긴 들지만 왜 교회적으로 매년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뭐 선교적 측면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거 뭐 체육대회도 매년 할 바에 매년 하는 판에 이거 선교라고 하는 것을 뭐 2년, 3년? 이건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이것은 뭐 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용이 든다 그러면 개인 부담을 더 하든지 해서라도 아무튼 좀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측면들 또 힘을 써야 되겠고요. 오늘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번에 가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 다 같이 가자. 다음번에 청년들이 좀 중심이 돼서 또 한번 준비해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우리 믿음의 시각이 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왔던 아이들이 얼굴이 기억나고 다음에 가면 이제 또 좀 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또 당연히 그 현지를 보고 왔으니까 그곳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을 때 같이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필요성을 들었는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해결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시오 하나 앞에 이런 청구서를 내미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지만요. 넓게는 하나님부터 믿는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시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기도는 좀 나중에 하시고 맨날 내 기도, 우리 자녀 기도 뭐 이런 거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교회를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먼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미워하지 마시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폭을 우리가 좀 넓혀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기도의 방향인데요. 어디를 향해 기도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사람의 뜻보다 더 높다.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는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뜻을 지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우리 9절 말씀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가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생각 있는 게 더 당연히 낫죠.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또 너무 골몰하게 되면 또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돼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1번, 2번, 3번 선택지를 딱 3가지를 놓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늘에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보다 더 생각이 크시고 또 높으시고 또한 모든 능력이 있으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기도의 방향을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노라 하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져나가는 것. 이건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물질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두 번째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물어만 볼게요. 저주는 안 하고 오라고 하니까 한번 상황을 볼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그러셨죠. 그러면 가라 그랬으니 좋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판단이야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서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을 내려놔, 우리 생각을. 내 계획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99%가 완성되었다. 이제 한 걸음만 가면 완성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99%가 완성되었고 1% 남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죠, 실패. 내 계획과 내 뜻이 실패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안 해요. 시간이 지나고. 청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아직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 기성 어른들과 아직 그런 인생의 경험 많지 않지만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그런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 생각과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손이 뻗치지 않으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하신 것 안에 그가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창조하신 것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주변에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간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빨리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내 상황과 형편도 다 아시고 또 살피시고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 내 근거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부모가 멀리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팔짱 끼고 쳐다보는 부모 없을 겁니다. 막 계단을 향해 나가는데 계단이다 조심해 그럴 사람이 없죠. 함께 가서 옆에 가서 혹이라도 넘어지면 바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고요. 언제든 우리를 붙잡으실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자리에건 어떤 형편에서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제든지 능력의 하나님 그 나와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의 형편을 또한 살펴주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형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믿음 더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며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